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만 명 정도 약간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하지만 중국 허난성에 있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로 하면 8,8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공식적인 중국 발표와는 8,000배 이상의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골에는 90% 이상, 도시에는 80몇 % 이상이 감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 몇 명이 감염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라고 이제 구정이 오면 신정은 준명절에 가깝다면 이제 구정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들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4년 뒤에 아버지가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죄 짓는 거 그거를 빨리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거저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밝히는 경건 생활에 역점을 두며 이번 또 구정 연휴가 다가올 때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탱크 킬러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에서도 그 전차 장갑차까지 지원한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 작전에 맞불 그런 효과로 대만 해협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죠. 대만 해협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경건함을 유지하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 어젠가 어제 안에 인천 경기에 3.7의 지진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자다가
와, 탱크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네, 그렇게 해서 막 놀라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7.6의 지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 7.6의 지진이 일어나서 한때 쓰나미 경보가 울릴 정도로 그냥 이번에는 뭐 탈 없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또다시 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90%의 홍수주의보와 대피령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허리케인까지 강타해가지고 14명이 죽고 13만 8천 명에 달하는 가구와 기업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네이도가 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50년에서 100년에 올까 말까 그런 기록적인 폭우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이런 재앙과 그런 폭우와 엄청난 이런 태풍과 그런 것들로 100년 이상에 올까 말까 그런 엄청난 그런 없었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쟁도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자기의 예복이 얼마나 빨려 있는지 돌아보고 예복이 뭐다? 계시록 19장 8절.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그게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얼마나 빨고 깨끗하게 씻었느냐, 그 죄의 행실을,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계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그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이제 7명의 성도를 주실지 8명의 성도를 주실지 10명의 성도를 주실지 11명의 성도를 주실지, 뭐 주님이 12명의 성도를 가졌으니까 저는 그보다는 조금 작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예수님 재림을 맞으면 되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맞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2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한복음 6장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래야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떨어져서 지옥불에 사르지 않는데, 어떻게 진짜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진짜 마음속에 할례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자의적으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죄가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 말고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벗겨줄 수 있어요.
침짓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짓게 해놨는데 자의적으로 다시 타락해서 죄에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침짓죄가 됩니다. 요한 1서 5장에 모든 죄와 잘못은 내가 사함 받는 죄가 되니까 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사함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생과 내생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세례요한의 몸을 입고 영원 100%입니다. 영혼 100% 구미호들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예, 구미호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아가리 닥치시고, 어떤 목사들은 엘리야가 직접 온 게 아니다고 하는데 팍 대가리를 때리빌라 존만한 새끼 뭘 안다고. 구미호들에 대해서 모르면 아가리를 닥치라고. 그 영혼은 엘리야의 100% 영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미호들을 집어넣듯이 엘리야의 100% 영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혼 100% 하늘나라 구약의 1등 김민영이가 1등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2, 3등으로 밀렸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2, 3등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 3등이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2등이면 이 사람아 하늘나라에서 2, 3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 김민영이처럼 1조에서 2조의 봉급은 못 받겠지만 집의 크기도 20만 평에서 30만 평은 못 되겠지만 10만 평에서 20만 평은 될 것이고 봉급도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될 겁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김민영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엘리야가 1등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100% 생짜배기의 영혼을 다시 인간의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누굽니까? 저거 아버지 엄마가 누구죠? 세례요한이 기억이 안 나네. 아비멜렉.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 마귀 구미호 두목이 또 싹 가져간 것 같아. 느낌상으로.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 세례요한의 부모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엘리멜렉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이 세례요한이 태어났지만 그 영혼은 누구다? 엘리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리란 엘리야가 온 게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고 그 정자와 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낳았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세례요한은 원래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넣었다가 빼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에 그 헤롯 왕입니까?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잘못되었다. 그 말을 할 때는 엘리야의 영혼으로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건데 엘리야의 영혼을 싹 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멍청한 이상한 놈이 되어버렸지. 그럴 때 어떻게? 목 베어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또 뭔 말하다가 또 엘리야의 그 말이 나와버렸냐. 또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를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김민영이가 그러던데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벗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안 마셔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짜 그렇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100% 예스라고 합니다. 니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24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모두 거의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가서 직분이 높다고 거룩한 척하고 뭐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성도요, 팀장이고 직분자요, 성가대요, 교사요. 이때 외에 네 혼자 있을 때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지. 교회에 나갔을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맞을 예복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안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아직 이기게 안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수십 년 믿은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3, 4단계 이상 키웠다가 조금만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넉넉하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도 짐짓 자의적으로 다시 내가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와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죄 짓는 거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어 죽어주신 그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편하게 죄를 짓는 그런 도구로 여겨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예 자체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버립니다. 아멘. 껍데기만 씁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성가대를 하고 장로의 일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할 때는 거룩한 척 하지만 껍데기 다 쓰고 버려요. 마음속으로 이미 다 버려놨어. 아멘. 대부분 지금 그런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과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의 죄를 사해서 나를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단 말인가. 황송하고 몸둘 바를 알 수가 없네. 이제 난 신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얼굴에 욕되게 하고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거저 받으시면 된다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거저 받으셔서 그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면 바로 그런 마음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예수의 피를 진짜로 여러분이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닝게로로 예수의 피를 달아놓고 24시간 살아서 항상 죄악을 이기고 예복을 준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예복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매끄럽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또 무인기를 보내고 난리 굿을 치기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 또 남한에 있는 요인들,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장병들, 주민들에게 해코지를,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또 이번에 또 미국에 또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죽었죠. 사건과 폭우와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또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죠.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항상 죽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계속 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은 무한빛의 무지갯빛 오로라빛 같은 그런 빛의 에너지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흙으로 똑같은 형제들과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며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 피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살아나서 거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많이 부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 이 조그마한 우주에 보이면 점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다가 종일 덮어도 이 우주에 5천만 배의 예수님의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솟아오르고 닳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혼의 크기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전부 다 몸을 입은 거하고 똑같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이 전부 다 몸이 있었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크기만큼의 그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기만 하면 어때요? 첫사랑 첫믿음처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례 요한 이후로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빼앗느니라. 선의의 경쟁을 다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똑같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고 77억의 그 영혼을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얼굴을 보아줘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좋은 요직이 앉히고 이제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싫어하는 애니까 얘는 좀 진급해서 배제시켜라. 이렇게 절대 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니까 나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오. 마음에서 그 길은 하나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통과해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 정밀하게 세밀하게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 행실과 마음을 달아보고 있어요. 그거는 통과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서 교회에 오래 나와서 장로를 오래 했으니까 중직자로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면 침노를 하고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늘나라에 등수를 올리고 이 등수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올림픽에서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고린도전서 9장 다름질하라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가라. 신앙의 등수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감내할 건 감내하고 마음에 접을 건 접어놓고 그 등수를 갖다가 차지해서 하늘나라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 받는 영광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려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도 나는 오래 믿고 중직자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나는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인간적인 안면 봐주기식의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40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들어주는 도구와 부하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버렸습니다. 진짜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부딪히고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같이 한번 살아봤어야 알지. 말로만 주여 주여 교회 나가서만 너희들이 직분을 행하지 삶에 있어서 24시간 같이 한번 살아봤어야 알지. 피부에 부딪혀 봤어야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점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생색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좋은 거 다 들어주고도 자기가 안 한 척 가만히 있어요. 몇 년을 같이 살고 나면 한 5, 6년 같이 살고 나면 그 다음에 한마디 딱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다. 내 뜻이 이거다. 그것도 5, 6년 정도 24시간 같이 피부에 부딪히면서 진짜 마음에 자기 양심 100%에서 원자 입자 하나 어김이 없이 동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난 장로 권사 집사니까. 우리 동기들도 이제 장로님들이 됐더라고.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50몇 살씩 이렇게 되니까. 나는 우리 그 동문 회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집사님 안수 집사님 좀 되는 줄 알고 우리 아무개야 우리끼리는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개야 네 집사님이가 장로님이가 그러니까 그 편하게 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편하게 대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집사는 아니고 장로인데 그냥 편하게 동기로 대도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장로님이 된 지 오래됐구나. 예, 장로님이 되는데 그 아무리 장로님이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의 길을 가지 않는데도 마음에서 자기가 감내할 건 감내하고 접을 건 접어놓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길을
얘 진짜 똥꼬가 빠지게 피똥 살 정도로 달려가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등수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곁은 항상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곁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목숨 걸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곁을 내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놈만 감싸고 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노를 해봤습니다. 저는. 예, 침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예, 구원을 받아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70~80%가. 예, 그 뭐 미안하지만 예,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믿음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예, 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보고 제가 뭐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전도사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아무리 우리 전도사님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70~80% 지옥 간다고 알려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1단계, 2단계로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침노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침노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70인이 좋습니까? 12제자가 좋습니까? 500여 문도가 좋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좋습니까? 그 삶은 허다한 무리도 안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놓고서 그 말로는 아무도 안 볼 때 24시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여러분이 뭐 장로의 직분을 행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안수 집사를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뭐 그렇게 봉사를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주일에 1~2시간이고 나머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거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침노를 하고 안 하고는. 침노를 하나도 안 해놓고 구원받기도 힘든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허다한 무리보다 못하게 살아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12제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통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몇 등인지 내가 12명의 안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세요. 예,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를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 지 스스로가 양심이 너무 더럽혀져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놈인 거, 부끄러운 놈이 된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민영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등수를 정확하게 김민영이 등수는 하늘나라 1등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하잖아. 제가 이 말을 하고서 제가 1등이라는 거는 10몇 년 전부터 17년 전부터 예수님의 본체가 저는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본체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주의 5천만 배에 예, 그런 본체가 동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본체가 김민영이에게 80%가 몸의 젓갈처럼 다 재려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되는 본체가 24시간 김민영이하고 동거 동행을 하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제가 이 말을 하고서 자부심이 있고 행복하지. 한마디라도 제가 이 설교할 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아니지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만 20~30년 했지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원자 입자 하나라도 제가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가 태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손바닥처럼 자세하게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예, 성도님들 대부분 구원받기도 어렵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안 마시고 첫사랑 첫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못 받잖아요.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피의 진액이 없으니까 가지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어져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제약 따라 많이 맞고, 예,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안 됩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휴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름다운 열매가 50% 이상은 하여튼 삶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그 휴거가 안 됩니다. 짐승 정부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 13장 14장에 다 죽이더라. 그때 죽어야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야. 행함이 없고 뺑돌뺑돌하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땅바닥에 아름다운 열매가 49%, 47%, 50%를 못 넘어가지고 이 땅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라도 행함을 보여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죽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때 죽는다고 해도 순교로 그거는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어떻게 이삭 죽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죽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그렇게 죽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 첫 믿음이 되는 걸 거저 받으면 됩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처럼. 그래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감내하고 접어놓을 건 접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을 행하고 형제 자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경주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마음의 믿음의 길을 달려간 대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명심하시고, 예, 하나님께는 핑계가 안 통합니다.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믿음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아버지를 위해서 심고 선의의 경쟁 가운데, 예,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죽음을 걸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고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1년, 2년 있으면 그 내에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목숨도 지켜주시겠죠.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정말 진급하고 따라잡으셔서 하늘나라의 메달리스트가 되셔서 행한 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침노하고 훈련하고 뚫고 들어간 대로 올림픽에, 예, 믿음의 경주의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되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뚫고 들어간 침노한,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충성된 공의롭고 공정한 그런 진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친히 산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분들로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죠. 예,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의 제물은 이 태어났던 인간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몸이 친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 분 다 6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몸을. 예. 그래서 이 6차원의 몸을 인간으로 그대로 태어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아멘. 그래서 그 몸의 크기를 지구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5천만 배를 그냥 본체를 영혼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의 크기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이 전부 다 몸을 입었잖아요. 전부 다 몸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몸을 입었지요. 그러면 실제 그 몸의 크기는 지구에 둘 수는 없지만 실제 엄밀하게 보면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영혼을 전부 다 사람의 몸을 입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의 크기의 그 본체가, 예수님의 본체가 예수님의 몸 속에 다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전체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은 우주의 5천만 배의 몸과 같이 방불한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육신의 몸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크기가.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의 크기는 우주의 지구애가 아니고요. 지구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게 왜 위대하시냐면 어떤 인간의 죄도 다 사하실 수 있고 지금도 영원히 그 피가 흐르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과는 달리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영혼이, 그 영혼의 본체가 예수님의 조그만 그 몸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모든 영혼이 몸을 다 입은 것입니다. 똑같이. 아멘. 쉽게 말하면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몸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구에. 아멘.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하고 인간이 태어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한 사람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인간은 원래 본능이 더럽기 때문에 받지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변형 대신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하나님의 영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받으셨던 거지, 예수님이 죄도 없으셨고 바퀴벌레,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태어나서 죽으라는 것보다 200만 배에서 300만 배가 더 못한
그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태어나는 선택을 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그냥 6차원의 하나님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변형되신 거하고 같은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수치와 짓밟힘을 무릅쓰고 똥 누고 오줌 누고 힘없고 연약하고 피곤한 그런 사람으로 변형되신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흙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의 흙을 약간 떼오셔서 자기의 DNA에 맞게 엄마 아빠의 그런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될 때의 그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그 모양을 만들어 오셔서 마리아의 태에 착상을 시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로 계속 물어보고 아직까지 확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직까지 한 30-40% 정도밖에 안 풀린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계속 지금 아버지가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처럼 지구의 흙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의 자기 부모의 정자와 난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로 이루어지고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면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관계가 없는 수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수처녀가 아니었다면 이미 그거는 땡. 마리아가 그 정결한 수처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수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처녀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난자나 그런 요셉의 정자가 거기에 원자 입자 하나에 그런 이렇게 첨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보니 계속 지금도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버지께 풀어달라고. 그래 한 30%에서 40% 정도의 그런 가망성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의 흙에서 만드셨을 때처럼 그런 모양의 세포를 만들어서 마리아의 태에 이렇게 임신할 때처럼 자궁에 착상을 시키셨을 수도 있겠다. 그럴 생각을 갖다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조금씩 약간씩 풀어나가는 거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김민영이가 하나씩 풀어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턱 이렇게 다 알려주고 손바닥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것들은 전세계 지구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들인데 이거를 김민영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쁘다고 막 알려줘 버리면 김민영이가 세계에서 제일 기고만장한 놈인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알려주고 몇 년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거 알고 싶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언제쯤 알려주시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요소들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알고 싶어 죽겠네. 몇 년을 조금씩 끓여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교만은 전혀 안 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교만은 전혀 안 하게, 아, 그건 사실이 맞구나, 그냥 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김민영이가 응답도 못 받고 지랄 개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 이렇게 합니다. 교만 안 하고도 엄청난 단련과 훈련과 마음의 고난의 과정과 연단을 거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실은 전달하면서도 교만은 아예 100% 전혀 안 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김민영이 지 혼자 착각하고 자도차고 자빠졌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점점 이제 그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에 다가서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추론을 점점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더라고. 확실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예, 다 사라지고 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77억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버지께 풀어받고 있는 것들은 77억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그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는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귀중함을 몰라. 보석을 갖다 주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를 짓밟아 버리고 물어 뜯어 버려. 나도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진주를 줘봤자 물어 뜯기기만 뜯기더라고. 예. 그 돼지에게는 돼지 밥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 제가 이제, 예, 맞는 것 같지요. 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더라고. 이거는 아버지가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친히 그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몸을 3차원의 흙에서부터 나온 몸으로 변형되셔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 그 몸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 히브리서 그 몇 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 아기일 때부터 33세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신 동갑해가지고 싸돌아 다니면서 죄짓고 다니는 것처럼 구미호들도 자기들이 구미호인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영혼이 들어계신 예수님이 모르셨겠냐? 구미호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행복한 관계 속에서 유지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사람은, 제가 원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원죄가 예수님은 없으셨다. 그래서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예. 제가 전도사인데 무식한 전도사라서 원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디 뭐 찾아보면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귀찮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죄가 뭡니까? 사람들이 책에 적어 놓은 걸로는 그거를 찾아봐도 간의 기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원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문에 흐르는 그 그런 겁니까? 예, 가문의 죄의 성질이 그 인간의 가문의 혈통을 타고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 예, 그것이 원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나 요셉의 정자, 그래서 그 요셉이나 마리아의 DNA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다? 그 원죄가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죄악의 그런 저주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DNA 그대로 복사했다. 복사했다는 건 좀 죄송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같이 무식한 전도사로 예, 빗대어서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흙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예, 남자의 그런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결합해서 착상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흙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DNA는 아버지 하나님의 DNA로 예수님의 그 인성의 DNA 있잖아요. 예, 그 DNA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의 태에다가 살로 변화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 성령님께 주었겠죠. 그러나 만든 거는 성령님이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한번 여쭤봐야 돼. 아버지 맞습니까? 그 아버지가 만든 겁니까? 그 성령님이 만든 겁니까? 예, 아니죠.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에게 주신 겁니까? 살로 만들어 가지고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마리아의 태에다가 착상시키신 거예요? 착상시키신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 예,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그거는 만든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 나오게 하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게 한 말이 있잖아. 지나고 보면.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민영이도 다른 목사 전도사들처럼 지 자신의 통밥으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방금 그것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흙에서 예수님의 세포 모양을 그렇게 DNA로 만들어 가지고 행각한다.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 순간에 느껴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태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나 봐. 애들을 뭐 착상시키고 뭐 태어나게 하고 그 이제 육적인 그런 일을 관할을 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나 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야 네가 믿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수태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셉이 꿈에 보니까 이제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저 여자 바람 피웠네, 음란 간음을 했네, 간음, 우물가에 여인이 됐네, 끊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 나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다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삼신당 그러고서 이제 삼신 할머니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성령님께서 애를 이제 생기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 그거 이제 그걸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에서 이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다우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지금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이제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것까지만 알려주시고 이제 알려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서 세포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0-40%였던 그 이제 확실성이 40-50%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 안 하게 응답을. 아멘. 예,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100% 알려주시면서도 마음의 고난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예,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거를 몇 년 겪다 보면 마음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알려줘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무덤덤해져. 이제 그럴 때쯤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야. 예,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지구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를 그냥 툭툭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니? 아주 그냥 차고참한 자기만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기고만장한 김민영이 새끼인데 애를 다 버리지 않겠냐. 예, 사람은 누구나 다 3-4살 수준밖에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부 다 3-4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차진 흙에서 벽돌을 구워냈다 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차진 흙으로 예수님의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이제 세포로 착상이 될 때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인위적으로 지구의 차진 흙으로 만드셨나 봐. 그래서 그걸 만들어 세포로 변형시켜 가지고 성령님에게 주면서 네가 하던 대로 착상시켜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나 봐. 이건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짐작을 하는 거예요. A, B, C 중에 A를 알려주고 C를 알려주는데 중간에 B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은 안 해주는데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제가 짐작을 하면 나중에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김민영이가 잘못되고 틀린 사기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만치 않게 하면서도 사실을 알려주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교만을 안 합니다. 성도님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해보면 차진 흙에서 그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마리아의, 제 생각에는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태에 착상을 안 시키시고 그거는 성령님의 일인 것 같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삼신당 하면서 이제 삼신 할머니 하는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 한 명 좀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 보면 성령님이 이제 아이를 수태시키고 그런 일을 담당을 하시나 봐. 성경에 그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원래 그 일을 하시는 이제 하나님 세 분 중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인간의 실무는 다 성령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인간의 실무, 생활,
삶의 전반적인 거 엄마가 다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수태를 시키고 낙태를 시키고 안 하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성령님이 전담을 하고 있나 봐. 잠깐만요. 아버지 그 맞죠? 예, 성령님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물어보잖아. 찝찝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성령님에게 그 만든 차진 흙에서 부어 만든 그 세포를 예수님의 DNA로 만든 세포를 성령님에게 주어가지고 네가 임신시키듯이 마리아의 태에 수태시켜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예, 풀어주셨다고 저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랬을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대부분 맞다고 하시더라고. 또 나중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일반 애들을 여자의 정자와 난자로 결합시키는 거를 과정이 없는 거니까 그거 이제 마리아의 태에다가 딱 갖다 붙이셨나봐. 착상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자궁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게 하신 모양입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까지만 하는데요. 오늘 또 귀중한 걸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아버지께서 이제 대부분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하는 듯 안 하는 듯 어린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조금씩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놀듯이 조금씩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게 이제 마리아의 태에 육신을 삼으시고 그 흙으로 육신을 삼으시고 그 본체의 그 영혼을 4차원의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영혼의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로 변환을 시키셔서 DNA를 전부 다 연약하고 낮고 천한 인간하고 똑같은 영혼의 4차원의 영혼의 영체로 우주의 5천만 배를 바꾸셔서 거기에다가 영혼으로 분정을 하셔서 예수님을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과정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몸과 살을 찢어 죽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셔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러면 그때의 마음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처럼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 그러면 바로 침노하시고 믿음의 경주로 공의의 선의의 경쟁 가운데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시고 500여 문도로 뚫고 가시고 70인으로 뚫고 가시고 12제자로 여러분이 뚫고 가셔서 마땅히 값을 치르시고 감내할 건 감내하시고 접어놓을 건 접어놓으시고 진정으로 죄를 벗고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좀 너무 귀중한 걸 또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면서 좀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태어나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비우지 않고서는 6차원의 존재이신 무한한 빛의 에너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빛의 본체가 낮고 천한 흙에서부터 태어난 인간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수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영의 아들들인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 모든 죄짐과 저주와 모든 죽음을 대신 맛보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모든 그런 질고와 고통에서부터 해방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해주시기 위함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짜 이렇게 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그 6차원의 영체 자체도 4차원의 인간과 똑같이 변형을 시키셔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의 그 직책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그 몸도 인간의 몸으로 변화되셔야 됐고 그 영혼도 인간하고 똑같은 4차원의 영혼으로 영혼의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그렇게 싹 다 변형이 되셔야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죄짐을 대신 담당해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을 은혜로 거저 받아서 가져서 정말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연약한 지옥 가는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지위와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풀 한 폭이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와 자리와 직책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서 와, 네가 나처럼 네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자리, 직책, 영광과 권세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네가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쳤구나. 이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잘하고 수고했다.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그 길을 걸은 진정한 그 침노하고 믿음의 경쟁에서 너 자신을 몸부림쳐 떨쳐 이기고 나처럼 이런 길을 뚫고 나왔으니 이제는 먹고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정말 그래서 하늘나라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되어서 나타나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권세를 받아 12사도와 같이 70인과 같이 500여 문도와 같이 주님의 곁에서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장 어여삐 여기는 신부로 세세의 천사들을 호령하며 밑에 사람을 부리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침노를 하며 뚫고 들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선의의 경쟁을 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접고 감수하고 진정으로 힘과 성의와 열정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제가 정말 궁금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그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